이 복덩이라는 말은요, 사전을 찾아보니까 귀한 사람이나 물건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선수가 운동 경기 팀에 이렇게 합류하게 되었는데 그 선수가 온 다음에 갑자기 팀워크가 더 좋아지고 좋은 성적을 얻게 됐다. 그러면 그 선수가 복덩이에요.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집안에 누가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며느리가 들어왔거나 사위가 들어왔거나 할 때 또 우리 자녀가 결혼을 해서 이렇게 새로운 사람이 들어왔는데 우리 집안의 복덩이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지요. 왜냐하면 요즘 같은 때에는 결혼을 잘 안 하니까 일단 결혼을 하면 무조건 복덩이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기가 태어나면 어떻습니까? 이 아기가 한 가정의 복덩이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님에게 기쁨과 행복과 모든 어떤 사랑의 그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부모님의 사랑을 더욱더 알게 해주는 그런 통로가 되기 때문이죠. 아기는 사회에도 복덩이죠. 요즘 저출산 때문에 나라가 고민이 많고 이주민을 1,000만 명이 될 때까지 오게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태어나는 아기들은 이 세상의 복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복덩이가 나옵니다.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아까 읽은 그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을 읽을 때마다 저는 가슴이 벅찹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복덩이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그리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신 사건은 아브라함 개인에게만 해당되는 사건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인류 구원의 역사를 구체적으로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죠. 보시고서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호의와 은혜를 지속적으로 베풀어 오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죄악된 길에서 돌이키지를 않았어요. 사람 만드신 것을 후회하신 나머지 홍수로 인류를 심판하셨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이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그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인류 역사를 시작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다 쓸어버리고 의로운 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노아와 노아의 자손들에게서 또 자손들이 나왔으니까 좀 잘 되면 좋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여전히 악하고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힘을 합쳐가지고 우리는 세상에서 흩어지지 않고 뭉쳐서 살 거야. 그리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다가 널리 알립시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처럼 될지도 몰라요. 그래서 바벨탑을 막 쌓았어요. 이렇게 힘을 합쳐서 나쁜 계획을 세우는 것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더 이상 힘을 합쳐서 나쁜 계획을 세우지 않도록 언어를 흩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언어가 다 하나였는데 그 다음부터 여러 가지 말들이 생겨나게 된 거죠. 이 바벨탑을 만든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영어도 배워야 되고 몽골말 통역도 해야 되고 이 애로가 많다는 거죠.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서 다시 우리가 영의 언어를 하는 것으로 하나 되게 만드셨음을 믿습니다. 여하간 사람들은 선한 것이 없었어요. 이 사람들에게서는 선한 것을 발견할 수 없었고 이들이 하나님과 다시 좋은 관계를 맺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상할 수조차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과 다시금 관계를 회복할 것에 대한 소망이 전혀 없었던 거죠. 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이 얼마나 암울한 일입니까? 죄가 가득한 인간에게는 오직 심판만 남아있는 거예요. 정말 이것은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마치 칠흑화도 같이 어두운 그 밤 같은 때에 아주 희미한 빛이 저 멀리서 와서 점점 더 밝아지는 것처럼 바로 이 아브라함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믿으십니까? 당신은 복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셔서 이 세상에 복덩이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존재하는 것을 통해서 이 세상이 유익을 누리도록 한다는 거예요. 마치 운송선수가 한 팀에 들어가서 잘 되게 해서 복덩이가 된 것처럼 아브라함의 그 존재를 인해서 이 세상이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응답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과연 어떠한 믿음이었는지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배우기를 원합니다. 이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은 안전지대를 떠나는 믿음입니다. 영어로는 comfort zone이죠. 내가 편안함을 느끼는 장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한 번 떠났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갔거든요. 이 갈대아 우르는요, 그리고 하란은 너무너무 발달한 도시였다는 거예요. 옛날에 한 기원전 200년 전 그때도 도시가 있었던 것을 아십니까? 이 고대 도시들이 있었는데 이 갈대아 우르에서 상업의 중심지인 하란에 가서 살고 있었어요. 이 고향과 근데 친척들이 같이 다녔었던 거예요. 이 친척을 떠나고 또 아버지 데라로부터 떠나라는 것이었습니다. 익숙한 장소, 익숙한 공동체,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근대화와 산업화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거의 모든 사람이 자기가 태어난 곳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친척들이 마을을 이루면서 살기도 했지요. 집성촌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누구인지 말하지 않아도 동네 사람들이 다 나를 아는 거예요. 나의 부모님도 알고, 나의 조부모님도 알고, 나의 증조부님도 알고, 그리고 내 집안의 역사를 알았던 거예요. 나의 형제도 아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정체성은 내가 누구의 자손입니다가 되는 것이에요. 내가 누구의 자손입니다, 누구 집안의 누구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그 사람의 전부를 알려주는 거였어요. 그 사람의 이력을 알려주고 그 사람을 보증하는 보증서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기 그 익숙한 곳에 사는 거, 친족 집단 가운데 사는 거, 아버지 집에 사는 것은요, 단순히 정체성에 관련한 문제만은 아니에요. 이 고향, 친척, 아버지 집에서는요, 보호와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 아니까요. 이 사람에게 해코지를 한다, 나쁘게 한다, 그러면 서로 다 알고 또 응징이 가해지겠죠. 그러니까 보호와 안전이 보장받을 수 있는 곳이에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은 우리가 편안함을 느낄 수 있고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고 보호를 누릴 수 있는 안전지대라는 것입니다. 익숙하고 편안하고 안정감과 안전을 누릴 수 있는 장소와 환경이라는 거예요. 그런 곳에 낯선 사람이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경계를 하게 되죠. 저 사람은 누구지? 우리에게 나쁜 짓을 할지도 몰라. 그러면서 텃세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부릴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이 편안하고 익숙한 환경을 떠나서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텃세를 부릴지도 모르는 곳에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은 안전지대를 떠나라는 것입니다. 익숙함, 편안함, 안정감, 이 모든 환경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때까지 갖고 있었던 보호막을 내려놓고 또 안전망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무엇에서 익숙함과 편안함과 안정감을 누리십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의 정체성, 그리고 보호막, 안전망은 과연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완전히 변화된 존재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서의 정체성이 있어요.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예수님 믿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 굉장히 익숙하고 편합니다. 모태신앙들은 그런 거 없는 줄 아세요? 모태신앙들도요, 거듭나기 전까지
자기에게 어떤 죄악된 모습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을 자기의 믿음으로 고백하기 전까지 그런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그 과거의 모습이 익숙하고 편안한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나의 모습이 편안하고 익숙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과거에 갖고 있었던 생각과 계획과 그런 모든 일정들이 우리에게 편안하고 익숙하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구원받기 전에 가졌던 감정과 의지, 그것들이 익숙하고 편안하고 거기 머무르고 싶어 합니다. 내가 무엇에 대해서 반응하는 나의 태도가 과거부터 해온 대로 하는 것이 익숙하고 편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안전지대를 떠나야 되는 거예요. 무엇이 안전지대입니까?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가 가졌던 그 정체성, 그것이 바로 안전지대가 됐던 거예요. 그 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요, 이게 난데 내가 그거를 버리면 내 자신이 이 세상에서 사라지는 것 같을 거야,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몰라요. 그럴 때도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그 과거의 정체성을 버려야 합니다. 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익숙하다는 이유로 내가 쌓아올린 스펙, 성장 과정에서 들은 인정의 말 혹은 비난의 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붙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키신 하나님 안에서의 그 새로운 피조물이 밖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의 과거의 모습을 떠날 때 우리의 새 모습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살면서 죄를 짓기 쉬운 환경들이 있을 수 있어요. 바로 그런 환경에서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 갈대아 우르, 하란, 이곳은 우상 숭배하는 곳이었어요. 성경의 다른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 숭배를 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이 세상에 복이 되기 위해서는 이 우상 숭배를 하는 장소를 떠나야 했던 거예요. 그게 익숙하고 편안했을지라도 그것을 떠나서 새로운 곳으로 가서 주님을 새롭게 만나고 신뢰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나의 생각, 하나님과 관계없이 세운 계획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때로는 학력, 외모, 인맥, 가정 배경, 모든 것을 내려놔야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대신 우리가 신뢰하는 것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공부하는데 얼마나 많은 애를 쓰고 이 학벌을 쌓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애를 썼는데,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몰라요. 외모를 가꾸는데 얼마나 시간과 많은 돈을 들였는데, 이런 생각이 또 들지도 모르죠. 사람을 만나면서 인맥을 쌓는데 내가 들인 돈이 얼마인데, 이런 아까운 생각이 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일단은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안전지대를 벗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전지대를 벗어날 때 하나님께서는 진짜 우리의 안전지대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새 일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를 훈련하시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익숙하고 편안함을 느끼는 정체성, 감정, 생각, 의지, 그리고 나의 보호막과 안전망으로 삼고 있는 스펙, 계획, 배경, 인맥, 이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하셨죠. 자, 가라고 하신 것도 맞습니다. 보여줄 땅이 있다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요, 보여줄 땅이 어디죠? 보이신 땅이 아니라 앞으로 보여줄 거라는 거예요. 뭔가 확실한 듯 하면서도 애매모호한 것이죠. 어디로 가야 되는지 불분명한 것입니다.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나아가야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지가 저기야, 저쪽으로 가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한 발 한 발 걸을 때마다 이곳으로 와라, 이곳으로 와라 이렇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바로 그 다음 스텝만을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기가 어려운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명확하게 알지 못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고지가 저기야, 너의 목적지는 저기야 이렇게 알려주지를 않으실까요? 우리가 목적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다면 우리는 틀림없이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계획으로, 우리의 방법대로 그곳에 가려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스스로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주님이 부르셨으니까 막 충만한 마음에 저기에 가장 빠른 시간에 가장 효율적으로 전심을 다해서 나아가야 되겠다. 나에게 있는 자원과 사람과 지혜와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거기에 도달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그 목적지에 빠르고 효율적으로 확실하게 도달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인생의 한 걸음 한 걸음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그곳에 함께 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동행이 무엇입니까? 함께 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서울역에서 부산역까지 이제 혼자 이동을 하기로 했다고 해볼게요. 그 표를 사가지고 그 기차표에 적혀 있는 좌석 그걸 따라서 가서 앉아 있습니다. 근데 누군가가 와서 그 옆자리에 앉을 수 있죠. 그래서 동일하게 서울역에서 부산역까지 이동을 합니다. 그 옆자리에 앉은 사람이 동행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을 알지도 못하고 그 사람과 대화 한마디도 없고 그 사람은 그냥 무관한 사람이에요. 옆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일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여길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동행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동행은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계획을 함께 세우고 그 계획을 나누고 모든 일정을 같이 하고 서로 교제하면서 같이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동행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동행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한 걸음 한 걸음 매 순간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같이 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고 하나님의 지혜를 요청하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때로는 그 길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직선이 아닐 수도 있어요. 왜 이렇게 돌아가지 싶을 때도 있고 이거는 도대체 무슨 일이지? 왜 다른 사람들을 같이 가자고 말씀하시는 거지? 여러 가지 생각이 오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바로 그 목적지에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함께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목적지를 모르고 모든 것이 불확실할 때 사람이 마음이 쪼그라들어요. 앞날을 계획하기 어려운 것 같고 불안해지고 목표를 잃어버리게 되죠. 그래서 늘 확실한 것을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확실한 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목적지가 됩니다. 하나님 자신이 길입니다. 또한 하나님 자신이 가야 될 길을 알려주는 지도가 되고 하나님 자신이 우리를 인도하는 인도자이자 안내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 가는 과정에서 찾아올 수 있는 위험에 보호막이 되어주시고 또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 안전망이 되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시는 분입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의 영적인 눈이 뜨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것을 알아야 하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모습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따라가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4절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따라갔대요. 이때는요, 기록된 성경이 없었잖아요. 모세가 그 모세오경이라고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이렇게 기록을 했다고 전해지고 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성경이 없었던 거예요. 정말 하나님 음성을 듣고 갔는데 우리는 친절하게도 성경책, 기록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바로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우리가 따라가야 할 말씀입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구체적인 부분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마치 자기가 인도함을 받기를 원할 때 그때만 성경책을 막 펼쳐요. 주님, 저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아무렇게나 싹 펼칩니다. 그래서 그러한 예화들이 있잖아요. 막 펼쳤는데 가룟 유다가 죽었다, 이런 구절이 나온다던가, 어려운 내용들이 막 나오고 이거 아니잖아 이러고 주님 왜 나한테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이런 예화들이 있죠. 여러분, 우리가 매일같이 짧게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가까이 할 때, 큐티책 있죠, 그걸 한다던가, 말씀을 한 구절 10줄이라도 읽는 그 활동을 꾸준히 할 때 바로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구체적인 부분이 인도된다는 거예요. 저도 그런 여러 가지 경험들이 있는데 진짜 인상적이었던 경험이 하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많은 게 있지만 정말 인상적이었던 경험은 뭐냐면요, 저 강 목사님 한번 얘기했나? 강 목사님과 제가 그 처음에 결혼하기 전에 집을 구할 때였어요. 그럼 이 동네를 가고 저 동네를 갔는데 마음에 드는 집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때 저희는 교회 옆에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그 교회 옆에 우리의 재정 상황으로 가능한 그런 아파트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거기 집이 나왔는데 그래도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는 예산이 초과되는 집이 나온 거죠. 그랬는데 어떡하지? 그래서 그 집을 마치 여리고성 돌듯이 돌면서 주님, 이 아파트에 집이 나오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저희가 다니던 교회에서는 아침마다 말씀 구절을 한 구절씩 이렇게 문자로 보내주었어요. 그런데 며칠 있다가 내가 네게 줄로 재어준 구역이 아름답도다, 이런 구절이 오는 거예요. 근데 그 구절을 봤는데 오늘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집을 구할 수 있게 하신다, 이 확신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강 목사님이 그곳에 다시 가서 찾아봤습니다. 그랬는데 집이 나온 거예요. 바로 우리가 처음에 봤던 집 옆에 집인데 금액이 우리 예산 범위 안에 있는 그 옆에 집보다 현저하게 저렴하게 나온 집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날마다 꾸준히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구체적인 부분도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하신 그 성경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이 안전지대를 벗어나서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하셨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보호막과 안전망이 되어주시는 주님을 틀림없이 만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은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 창세기 12장 3절 말씀이 굉장히 독특하지 않습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자, 이 말씀은요, 고대 근동에서 동맹을 맺을 때 쓰는 용어였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동맹을 맺으셨다는 거예요. 동맹은 저기 오면 같이 싸우자, 내가 네 편이고 너는 내 편이고, 이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편이 되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오는 창세기의 아브라함 기사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아브라함의 편이셨어요. 그래서 애굽 땅에 갔을 때 그 누이라고 부인 사라가 누이라고 했을 때도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서 이 두 사람이 부부인 것이 나타나게 되고, 또 누가 쳐들어왔을 때 싸워서 이길 수 있게 하시고,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편이셨던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음으로 거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고 우리 편으로 적극적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개입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1절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신데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를 대적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죄가 너무나 크게 느껴져요. 그리고 나의 모난 인격, 부족한 스펙, 무능함 이런 것 때문에 자신감이 사라지고 걱정이 앞섭니다. 게다가 전도할 때 생각해 보세요. 요즘 기독교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고 사람들이 막 예수님 믿는다 그러면 막 싫어하고 그러는데 복음을 전할 때 과연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까 막 걱정이 되는 거예요. 환경도 어렵게 보일 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용기를 잃고 위축되고 두려운 마음이 들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분이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 편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할 수 있겠습니까? 내 편이 되어서 적극적으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용기를 내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은 대학에 진학하지 못할까 봐 걱정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길을 내어주십니다. 직장이 필요하십니까? 하나님을 신뢰할 때 직장을 주십니다. 이사를 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신뢰할 때 딱 맞는 집을 인도해 주십니다. 믿으시죠? 이것도 우리 지난번에 이사할 때도 기적적으로 이사했잖아요. 그렇죠? 건강이 필요합니까? 건강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치유가 임합니다. 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 복음의 총체성 안에서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혜가 임하는 거예요. 부요함이 임합니다. 믿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부흥이 필요하죠.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몽골 선교사님의 사역의 확장 가운데도 주님을 신뢰할 때 그것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주님을 신뢰하고 움직이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것입니다. 용기를 내서 도전하고 실행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은 안전지대를 떠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말씀을 따라 사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는 것을 믿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동안, 그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는 동안 그를 복덩이로 만드셨어요. 그가 복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에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해주셨어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태어나게 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에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이 생길 수 있게 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면서 구원받게 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또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아브라함을 보고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사람들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 덕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땅의 모든 족속이 구원의 복을 누리게 된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바로 이 아브라함을 이 세상에 복이 되게 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에 복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그것을 믿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쪼그러들고 위축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자신감을 갖고 당당하게 나가는 거예요. 우리를 대적할 것이 없다는가요? 그리고 우리가 남에게 폐를 끼치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그들에게 복덩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학교에 진학을 하면 바로 학교가 우리를 통해서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가 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또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러 나갑니까? 그럼 우리의 존재가 그들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거절하고 뭐 어떤 반응이 안 좋건 아니면 환영을 하건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있고 하나님이 우리 편에 있을 때 바로 12장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할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주보다는 우리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저주가 임하도록 하면서 막 이렇게 할 필요는 없죠. 축복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전달되고 있음을 믿기를 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고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저 목적지가 저기라고 말씀하셨으면 그냥 그러고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때로는 우리가 돌아가는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히려 더 곳곳 가운데 복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심을 믿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읽는, 신자들이 읽는 성경책은 기록된 성경이라면 불신자들이 읽는 성경책은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의 삶을 보고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물론 거기다 우리가 입을 열어서 복음을 선포한다면 명확하게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구원 계획을 만드셔서 실행하셨는지를 알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또 복음이 전달되는 일들이 생길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시다. 우리 자신이 복입니다. 바로 우리 자신이 모두에게 복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으로 그 믿음을 발휘하고 실행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안전지대를 떠나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믿으며 담대하게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